진짜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인간이 진짜 인간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은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죄의 본성들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제가 어저께 이제 이발을 하려고 딱 앉아가지고 거울을 보는데 낯선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낯설다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창을 쳐다보면서 볼때기 살도 빠져야 되겠고 이마도 넓어지고 이게 이상하게 어제따라 거울을 보는데 한참을 쳐다보고 낯설게 느껴지는 우리가 세월이 가면서 이 얼굴이 변하기도 하잖아요. 아이들이 얼굴들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얼굴이요,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우리나라 얼하면 정신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얼굴이라는 뜻이 이 얼자가 정신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고, 꼴. 이게 얼굴은 우리 정신의 꼬라지가 나타나는 것이 얼굴이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상태가 얼굴로 드러난다. 이게 원래의 제가 연구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원래의 그 어원이 얼꼴이라고 그래요. 얼꼴. 그래서 얼굴의 꼬라지, 얼의 꼬라지. 정신, 우리 생각의 마음의 상태가 얼굴로 드러난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처음 창조되어진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인간과 하나님이 교류하며,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전히 늘 하시던 대로 그 동산에 거니시며 아담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 동산에 오셔서 거니시면서 교제하시고 교류하시던 그때가 처음 창조되어졌을 때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창조되어졌을 때 인간이 참 인간의 모습인데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하고 사귐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교류하고 교제한, 이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이제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자,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 종교들하고 다른 거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들을 보잖아요. 오늘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이요, 7장부터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들어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우리도 성령의 이런 충만함을 받아야지 하는데 7장이 어려워요. 왜? 길기도 길지만 그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것처럼 스데반이 또 아브라함 얘기하고 이삭 얘기하고 야곱 얘기하고, 그만 예수님 딱 찔러서 얘기해보면 되지. 또 옛날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단수 안에 있던 박하사탕 눈깔 사탕 다 꺼내가지고 이거는 언제 끄고 이거는 언제 끄고 이거는 언제 끄고 이거는 언제 끄고, 그래서 결론은 초콜릿이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걸 얘기하려고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잔소리처럼 여겨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을 설교하는 스데반은요,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설교를 해요. 참, 목사님들 마음이 많이 어려워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천사의 얼굴같이 이렇게 설교하면 좋은데 제가 어제 거울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주름도 찌고 막 얼굴도 막 팔자주름에다가 볼따고 살찌고, 이게 천사의 얼굴 같지가 않더라고요. 스데반이요,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설교를 해요. 여러분, 설교를 마치고요, 죽을 때도요, 이 스데반이요, 설교를 할 때에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마치고 죽을 때에도요, 그 눈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참 갈수록 더 마음이 어려워진다. 여러분, 이 예수님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천국을 가요, 스데반이. 우리 마지막에 이런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임종이나 그 돌아가시는 장면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막 진짜 괴롭게 힘들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평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 여러 가지 모양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습이 마지막 돌아갈 때 천국 갈 때 왜 밥 안 주노? 아침도 안 주고 점심도 안 주고 야 며느리야 와 밥 안 주노?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참 그죠? 참 쓸쓸할 것 같아요. 근데 막 괴로운 표정으로 막 쓸쓸한 표정으로 막 찡그린 표정으로 가는 것도 참 괴로울 거예요. 우리 마지막이 우리의 모든 과정도 이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이 살다가 마지막 주님과 눈을 맞추고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를 고소하고 분노하고 마지막에는 돌을 던져서 죽인 오늘 이들의 모습들이 다 거짓말이잖아요. 스데반의 일들을 다 모함하고 거짓말하잖아요. 분노하고 돌을 집어 던지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밝은 천사의 모습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끼리 있을 때는 천사의 얼굴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여러분들 가족끼리 있을 때는 얼굴이 천사입니다. 근데 밖에만 나가면, 직장만 가면은 막, 예를 들면 그 부장, 그 과장, 그 사장님, 예수쟁이라 하더만은 얼굴이 천사는 무슨 천사, 뿔만 없지 막이 같다고 막.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참 그것도 쓸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어느 곳에서든지 천사의 얼굴을 갖을 수 있기를. 오늘 집에 가서 거울을 이제 딱 보십시오. 천사의 얼굴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천사인가? 이렇게 하면 천사인가? 개발하고 연습을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이요, 이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에게 분노하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이 사람들 앞에서도요, 이가 어떻게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까? 여러분, 한 번씩 가다가요, 이렇게 설교자가 설교를 하다가도 한 번씩 가다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화가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설교를 듣나 안 듣나? 아니, 요즘 애들 말로 이 사람들이 설교를 코로 듣나 귀로 듣나? 혼자서 속으로 그런 생각들이. 그러다 보면은 천사의 얼굴이 될까요 말까요? 근데 스데반은요, 자기를 향해 분노의 이를 갈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볼 때요,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을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진리 가운데, 분명한 진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진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가장 강하다고 느끼냐? 기도를 많이 할 때가 그렇냐? 아니면 예배를 막 주구장창 드릴 때 그렇냐? 제가 언제 가장 강하게 느끼고 제가 확신 있게 느끼고 담대함을 얻느냐? 내가 말씀 안에 있을 때, 내가 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세워져 있을 때 내가 담대함을 얻고요, 내 안에 용기가 있고요, 내가 강함을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진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비싼 화장품 안 써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피부, 미용, 모든 건강, 우리 임성훈 집사님 요즘 얼굴이 화사해졌는데 현미보다 더 뛰어난 효능이 있는, 여러분, 확실한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그냥 살아남고자 하는 모습들이 없습니다. 살려달라, 나 살고 싶어요, 이런 모습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스데반이 이런 자기를 분노하고 자기를 향하여 참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살려고 노력했다면, 살고자 애를 썼다면 이 사람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될지 초조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담대한 진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은요, 진짜 졸지에 죽는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요, 실패작이에요. 실패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얼굴은 결코 실패자의 얼굴이 아닙니다. 천사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그 페이스북에서 그런 사진들을 보신 적이 있었죠. 파키스탄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 화형대에 올라가서 사형을 받는, 죽임을 당하는, 처형을 당하는 어떤 젊은 청년이
그 화형대 사형장 위에서 기쁘게 웃으면서 마지막 밑에 있는 친구들하고 인사하는 장면들 여러분 혹시 페이스북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 친구가, 그 젊은 친구가 화형대 위에서 사형장에서 어떻게 웃으면서 남겨진 친구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인사할 수 있습니까? 확실한 진리 가운데 서 있기 때문이죠. 분명한 진리 가운데 서 있기 때문이죠. 우리 조치영 선교사님이 지금 거기 하바에 가시기 전에 조치영 선교사님을 하바로 이끈신 분이 그 유철 선교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북한에서 보위부에 속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을 하신 분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죽이느냐? 포크레인 같은 걸로 눕혀놓고 깔아뭉개버리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깔아뭉개져 죽어가면서도 이 사람들이 그 유철 선교사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도 예수 믿으시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죽여버리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보고 예수 믿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도 우리처럼 포크레인 밑에 트럭 밑에 깔려 죽으십시오 이런 말로밖에 안 들린 거예요. 그래서 더 분노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러시아에 어디에 흩어져 있는 도망쳐버린 그들을 잡으러 다니다가 결국 예수님 만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건데요. 여러분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진리 가운데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55절 55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공격들이 거세질 때에,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고 저주하고 참소하고 우리를 향하여 돌로 치려고 하고 막 우리를 향한 엄청난 공격들이 거세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어려움들을 당하면,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편하게 앉아서 뜨신 방에서 쉽게 읽어서 그렇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더라.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코피 터지고 쌍코피 터지고 다리가 눈탱이 반탱이 돼가지고 착고에 매여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찬송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 편하고 쉽게 당연히 나도 감옥 가면 나도 그렇게 찬송하고 그래서 옥문을 확 열어보고 막 옥터가 흔들리도록 막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특히 나를 향한, 개인을 향한 공격들이 거세지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쳐다보게 되어지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스데반이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원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여러분 어떤 찬송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올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과 함께 진리 안에서 걷는 연습들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쉽지 않다는 거죠. 매일매일의 주님과 함께 걷고 동행하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문제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다윗은 시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그 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구원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스데반은요 하늘을 주목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을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주목하면 하늘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을 주목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스데반을 하늘로 이끄시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물질이 막히고 관계가 막히고 재정과 우리의 건강이 막히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막힐 때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결박들을 풀어주시고 주님 뚫어달라고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스데반이 이 7장에서 긴 설교를 하는데 이 긴 설교의 내용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범죄,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려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이 스데반이 계속적으로 간증하는 모습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사랑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돌아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사랑을 보내시고 배려와 이해와 용서로 품어주시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도망치고 배반하고 거역하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도 들으면 마음이 찔리죠. 그런데 이들이 마음에 찔린 거예요.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맞는 얘기니까 아이고 스데반 선생님 아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네요, 이게 맞는데 이들이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맞는 얘기라고 사람들이 다 살지는 못해요. 우리도 다 들을 때마다 다 맞는 얘기예요. 저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어떨 때는요, 제가 직접 저 사람한테 얘기한 적은 없지만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인정하기 싫어요. 인정하기 싫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님이요, 뭐 하면 빗자루를 들어가지고 꼭 거기 저희 집 옛날 시골집은 가운데 이렇게 마루가 쫙 있고 대층 마루가 쫙 있고 중간에 기둥이 딱 하나 있어요. 하도 말을 안 듣고 뭐라 하면 도망을 치니까 빗자루를 들고 막 따라오면서 이놈의 시기 막 하고 도망을 쳐버리니까 나중에는 도망을 못 치도록 기둥에다 묶어놓고 빗자루를 가지고, 그런데도요 끝까지 잘못했다고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빗자루 덜 맞을 텐데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이 정시 고집들인 것 같아요.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인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이 과거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이 이야기들이 다 맞는 얘기인데, 그들이 마음에 찔릴 정도로 맞는 얘기인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스데반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자, 스데반에게 오늘 이 6장 14절에 보면 이 스데반을 신문하고 스데반을 판결하는 이 대제사장들이 묻는 질문이 뭡니까?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 다 거짓말이죠. 이 질문에 답변하면 됩니다. 성경도 한 번씩 보면 동문서답이에요. 예수님도요, 질문하고 다른 대답들을 막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대답을 하면 됩니다. 네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 봤다. 뭐 예를 들어서 이래서 하고 이러면 서로 막 다른 얘기를 막 하시고. 그런데 대화가 돼요. 스데반에게 이 대제사장들의 질문이 뭡니까? 이 사람이 모세의 규례를 고치고 예수라는 사람이 이 성전을 헐어버린다 하더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면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모세의 규례를 고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강화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이러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사도행전 7장이에요. 사도행전 7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것이 찔려서 그런 것보다도 너무 대답을 길게 해서 그런가? 너무 엉뚱한 대답을 길게 해서 그런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이 스데반이 긴 설교를 하면서 결정적으로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구원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통로가 아니고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 그런데 이 성전을 예수라는 사람이 헐어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이들이 정말 구원의 통로라고 생각했고 여기서 드리는 제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도달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중요한 성전을 무너뜨려 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자신들의 구원의 통로, 구원의 기회가 박탈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스데반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오직 구원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다. 구원의 통로가 성전뿐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의 생각들을 확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나가버리시면 그건 뭡니까? 건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나가버리시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로 판정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긴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이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찔러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측량을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건축한 이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건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건물만 바라보면서 그 화려한 성전의 건물만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들은 스스로 안위하고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스데반이 지금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를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가버리시면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의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전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하고 하나님이 철수해버리시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공허한 인생일 뿐입니다. 멸망받을 인생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예배당에 다니니까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걸로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다윗과의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거기에 머무심으로 그 솔로몬의 성전이 그냥 성전,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할 때에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것으로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면서 이 스데반이요, 그냥 자기 임의대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선포해내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가 될 때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교회된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 우리 모두 다 한 성령을 들이마시고 한 성령 안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LG전자 회장님이 우리 부암로교회에 오셔가지고 오전 예배 오신 분들 말고 오후 예배 오신 분들에게만 냉장고를 한 대씩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가셨어요. 그럼 그 다음 사람들이 전부 다 앉아가지고, 야, 내 끼도 좋다? 내 거는 양문이다? 근데 다 똑같은 냉장고예요. 다 똑같은 냉장고인데 전부 다 남아가지고 내 끼도 좋은 기도 하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냉장고 가지고 네 끼 좋니 내 끼 좋니 자랑할 수 없어요. 단지 자랑할 수 있다면 오전에 사람들 못 받았어요. 그런데 냉장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성령을 마셨고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네 거보다 더 낫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은혜지. 네가 받은 성령이 더 낫고 네가 받은 은사가 더 낫고 네가 받은 은사가 더 크고 작고 큰 은사, 작은 은사, 중간 은사 아닙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을 들여 마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제하고 관계를 맺으며 하나 되어져 사귐이 있는 그것이 은혜이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뭘 자랑합니까? 건물을 자랑하고, 조직을 자랑하고, 시스템을 자랑하고,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크니 작으니 이걸로 따진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누구를 예를 들어? 우리 장로님이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집에서 입고 있던, 예를 들면 추리닝을 벗어놓고 나갔어요. 권사님이 장로님이 벗어놓고 나간 추리닝 보고 여보 식사하셨어요? 점심 드셔야지요.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면 엄마야 우리 엄마가 이상하다. 우리 엄마가 아버지 체육복을 보고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상하다 할까요 안 할까요? 이상하겠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야기를 하려면 그 사람 본인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장로님 바라보시면서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어요. 눈을 바라보면서 마치 신혼 때처럼 여봉 요즘 아이들 얘기하는 것처럼 여봉 식사하세요 이렇게. 요즘에 사람들은 혀가 짧아져가지고 젊은 애들을 보니까 혀가 짧아져가지고 밥 먹어요 뭐 이래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좀 배워가지고 한다침 직접 본인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벗어놓은 추리닝을 보면서 식사하세요. 옛날에 그런 우스개 얘기가 있죠.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신랑이 나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아침 5시에 좀 깨워주세요 했는데 그만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토라지가 둘이 잔 거예요. 아침에 신랑이 눈을 떴는데 보니까 그만 7시가 넘어버렸어요. 마누라한테 왜 안 깨웠냐고 물어보니까 깨웠는데 메모지에다 적어가지고 5시입니다. 일어나세요. 냉장고에 다가 붙여.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려면 교제가 있고 교류를 하려면 이건 관계잖아요. 관계는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류할 때에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쳐다보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동행의 출발이라고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이요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자,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그 설교의 요지도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도 얘기하고 이건 뭔가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뭔가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스데반은요 실제로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류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눈을 마주 보면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사느냐, 누구하고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져요. 맨날 못된 놈들하고 돌아다니면 사람이요 어느새 못된 얼굴이 되어져요. 그 묵자흑이라고 그러죠. 그죠? 묵을 가까이 하면 자신이 이게 꺼멓게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뭘 가까이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눈을 마주치고 우리가 눈을 마주치며 주님과 교류할 때 그분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천사의 얼굴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이렇게 되죠. 우리 주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 갈 때는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처럼요?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뭘 가까이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예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진리가 내 안에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주님과 교류하고 교제할 때 참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스데반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천사의 얼굴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명한 진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갖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눈을 마주치고 교제하고 눈을 마주치고 교류하는 것이 참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처음 창조되어졌던 아담과 범죄한 이후의 아담은요, 확연한 모습일 겁니다. 왜? 처음에 아담의 모습들은요, 그냥 나가면 먹을 것들이 천지백갈이었습니다. 달마다 과실을 맺고요, 열매를 맺는 쫙 펼쳐져 있었어요. 자기가 지은 이름을 가진 동물들이 막 뛰어다닙니다. 곰들이 뛰어다니면서 아담, 내게 곰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요즘 곰같이 살아요. 막 이러면서 뛰댕기사는 거예요. 나에게 여우라는 이름을 붙여줘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요즘 여우 같은 마음이 막 하여튼 막 에덴 동산에는 그런 풍요로움들이 있잖아요. 수고 안 해도 됩니다.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이 어땠을까요? 정말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그 얼굴이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아담은 뭐 해야 됩니까? 일단 땅을 파야 됩니다. 삽질해야 됩니다. 삽질만 하면 괜찮은데 땅이 뭘 내요? 엉겅퀴를 냅니다. 가시를 냅니다. 곡식이 제대로 안 자라요. 아니 10개 심어가지고 그러다 겨우 이번에 농사지어서 5개 해가지고 집에 막 이번에는 5개나 남겼다 하고 감자 이런 거 따가지고 막 집에 오는데 집에 여우 같은 마누라가 그거밖에 못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좀 너무하네요. 이래서 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냥 막 속으로 이러면 손이 막 진짜 그냥 막 사과를 막 그냥 하여튼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생각대로 그 얼굴이 그 죄된 성품들이 훨씬 확 차이 나겠죠.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저기 어디입니까? 블레셋 땅에 그 왕들에게 의지하려고 갔다가 저 다윗 아이가 다윗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이렇게하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이렇게하더만 그런 다윗이 우리와 함께 거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면서 왕이요 안 됩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다윗 침을 막 흘리면서 이래서 자꾸 막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 모습이 원래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땅을 바라볼 때 우리는 땅적인 모습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형상의 회복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진리 가운데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교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도할 때요, 머리를 숙이고 마치 죄인처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우르르 이렇게 막 기도하는 장면들도 있어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넓고 넓으신 그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때로는 좀 우리는 죄를 지으면 눈을 못 마주쳐요. 저는 죄 안 지어도요, 사람하고 이렇게 눈을 빤히 쳐다보고 이야기를 잘 못하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안 그래도 눈을 보고 이야기를 못하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계속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니 어떤 사람들은요, 막 처음부터 이렇게 막 쳐다보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주눅이 들어가지고 괜히 이러다가 커피를 만졌다가 책을 만졌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막 고개를 못 드는 그런 죄인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때로는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좀 담대하게 주님 이러면 그냥 우리의 모습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그냥 어휴 인간아 용서가 부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요 주의 얼굴을 피하지 말고 그 얼굴을 구하고 침노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뭡니까? 아담 성님처럼 뭐합니까? 범죄하면 피해버려요. 숨어버려요. 우리 교회는 이 중간에 기둥이 없잖아요. 기둥이 없는데 성도들의 상태를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 약간 시험을 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분들 보면 기둥 뒤에 숨어요. 딱 숨어가지고 목사님하고 눈을 안 마주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기둥이 없기 때문에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떻게 숨느냐 하면 앞사람 뒤에 숨습니다. 딱.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은혜입니다.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숨을 앞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숨을 데가 없으니까 눈을 알로 깔고 있는. 여러분 어떤 순간이든지요, 어떤 잘못을 했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마십시오. 눈을 마주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요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제 눈을 피하시는 분들은 의심을 하도록 특별 신방 여러분 말씀 정리. 이 스데반의 얼굴같이 원래 우리의 모습, 원래 처음 창조되어졌던 인간의 모습,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하고 관계하던 그 모습들의 회복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에덴의 회복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참된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을 겁니다. 여러분 약간 사람들이 이걸 물어보는데 내가 확실하게 뭔가 확신이 없을 때예요. 얼굴이 표가 납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동공지진. 글쎄 내가 잘 모르겠는데 글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모른다고 말을 안 해도 눈에 표가 나요. 근데 겉으로는 아는 척하지만 얼굴에 표가 나요. 우리가 에덴의 회복들이 일어나야 돼. 정말 확실한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땅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과의 눈과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오전에도 오후에도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에요. 눈을 마주치고 주님과 마주보며 꿀 떨어지는 그런 하나님과의 임재, 친밀함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